72주년 축하합니다. 네,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잖아요. 일종의 우리 침례교회 모교회 같은 마더처치 같은 그런 교회여서 늘 감사하고, 또 이 교회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침례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송탄중앙침례교회가 금년에 딱 50주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44년을 담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늘 부러웠었어요. 맨 처음 왔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부럽고 좋았는지. 예. 앞으로 28년, 그러니까 100주년이 되는 때 옥정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죠? 44년 했다니까요. 그럼 뭐 28년 해도 3년 했다니까 31년밖에 안 되네요. 뭐.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오래 있어야 돼요. 예, 오래 한 교회 그저 버티고 견디고 있어야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야 이 지역이 교회와 함께 교회가 목사님을 키우고 목사님이 교회를 키우고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00주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있을 영광을 미리 내다보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72년 동안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4월 27일 날 그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있는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세계 축구 랭킹 133위,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아주 변방인 인도네시아하고 9회 연속 올림픽에 참여했고, 그리고 세계 랭킹이 23위인 대한민국하고 둘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그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파리 올림픽에 못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대한민국 팀이 인도네시아 팀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이겨야 했고 질 수 없는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평택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이겨야 했으며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고 성공해야 하며 실패할 수 없는 일을 실패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찌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들 앞을 턱 가로막고 있었던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지던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차지하는 승승장구를 경험한 후의 일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그 다음 성, 여리고성 다음 성은 아이성입니다. 우리말로 아이같이 조그마한 별것,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뭐 고생스럽게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합니까? 그들은 소수니까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서 뭐 적당히 해치우고 맙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저들은 3천 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30명이 죽임을 당하고 오늘 도망을 갑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고 패배를 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6장에 보면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역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또 이겨야만 했고 질 수 없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이성 앞에서 저들은 실패했을까요? 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저들이 졌느냐고 하는 겁니다. 왜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저들은 패배했을까요? 승승장구하며 전성기를 누린 바로 직후에 패전에 수렁으로 굴러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을 때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실패하고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일을 실패하고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고 나면 낙담하고 걱정하며 주저앉아 버리거나 누구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고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느라고 시스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보고 있잖아요. 축구협회 회장 물러가라. 그 일환으로. 그러잖아요. 감독이 문제다. 감독 물러가라. 외국팀을 불러놓고 싸우는데 우리 팀이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져. 그러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는 일을 보세요. 책임 소재 따지기 전에,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기 전에, 걱정하며 주저앉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만회해 보겠다고 잔머리 굴리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장로들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종일토록 회개하면서 뭐예요? 처절하고 간절하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이때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간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제자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그래?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만 해도 안 되는데요?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하더니 어느 날 물놀이를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스승님이 제자 머리카락을 잡고 물속에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와가지고는 선생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간절함이야. 그렇게 하는 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한 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단순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것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뭐예요?
거기서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왕과 그 군대를 수장시킨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되냐고 울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 줄 아는데,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실패하고 망했단 말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망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저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게 된 원인 두 가지를 낱낱이 들추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하기 전에 너 먼저 할 일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뭐하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범죄를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을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 모든 전리품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므로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었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보고 조그마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보고는 뭐예요?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가져다가 자기 텐트 아래 숨겼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만 하고 괜찮은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행했잖아요. 훔쳤어요. 나 하나쯤 어때? 내 편한 것,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 가족, 내 교회, 이 사회, 이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이 행동을 하면. 그런데 거기 먼 곳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도 있어요? 목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뭐라고요? 죄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진노하셨대요. 근데 더 무서운 이야기를 12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드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질 수 없는 싸움에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 앉는 거 하나 얻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질 수 없는 싸움에 진 것입니다. 또 하나,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게 된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과 자만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길을 턱 가로막고 있었던,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던 장애물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간단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 다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거칠 것이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저들에게 작은 아이성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3절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뭘 백성이 수고롭게 다 올라가요? 그냥 쟤들은 조그마한 성이니까 한 2, 3천 명 올라가서 간단히 해치우지요? 왜 수고롭게 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 앞을 턱 걸어막고 있었던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저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넜나요? 다리를 놓았나요? 아니면 헤엄쳐 건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저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 말고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엄청난 일도 했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하고 자만과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나니까 자기 삶에서 누구를 빼놔도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비극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 성공보다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러셨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해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 하고 이야기하셨다. 또 하나님을 네가 대장 아니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내 대신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게 하는 것을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네가 싸울래? 내가 싸울까 하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했다고 교만해지고 나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처럼 저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7장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빼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일에 실패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뭐 하지 않으면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뭐 하겠다고요? 않겠다고 하셨어요. 13절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는 너희 원수와 맞닥뜨려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 다시 회복하고 싶으니? 다시 이기고 싶으니?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드린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너 다시 이기고 싶으니? 어떻게 화답해야 돼? 네? 너 다시 회복하고 싶으니? 아멘. 오늘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너를 무너지게 한 원인은 뭐예요? 그 죄악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아주 버림받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윗이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묻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신하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폐하, 어찌해야 될까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자고 쳐들어옵니다. 잠깐, 그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잠깐.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 아니라 자기 위에 대장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께, 그 왕께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치러 갈까요? 만약 가라고 하시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네, 내려가서 자, 가라, 치러 가자.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 다음날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온다는 게 전열을 다듬어서 다시 쳐들어오니까 신하들이 또 찾아와서 묻잖아요. 어제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딱 지시하면 폼날 텐데 잠깐. 그래서 그 대장에게, 그의 왕이신 왕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저들이 또 온다는데 어찌할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돌아가. 그래서 내려와서 야, 어제처럼 가지 말고 이번엔 돌아가래. 돌아가서 또 이겼어요. 그런 대단한 다윗이 여러분 어찌 되는지 아세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밧세바를 취하는 것 때문에 끝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32장 8절에서 32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뭣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살인자요, 간음한, 용서받기 어려운 그 죄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 뭐 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모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죄악을 제거하고 싶은데 누가 그랬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래요. 온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제비뽑고 족속 지파 중에서 족속, 가족, 개인 순서대로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지 아셔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야, 아간이라는 놈이야. 그놈 잡아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느 지파에 속한 자인지, 어느 족속에 속했는지, 어느 가족에 속했는지, 누군지 어떻게 다 찾아내라고 하실까요? 거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에게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훔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간은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마지막 아간 자신이 뽑혀서 발각될 때까지 뭐 했어요? 완악하게 회개를 미루더니 그와 그 온 가족과 가진 모든 재물까지 함께 불태워지고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고 맙니다. 아주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싸움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말씀대로 저들을 무너지게 했던 죄악을 제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서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원인,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하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다시 저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이기고 싶으냐? 그러신 거죠. 다시 회복하고 싶으냐? 아멘?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지. 그렇다면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실패한 원인을 오늘 회의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려서 알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매달렸더니 또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 힘으로 내가 한 줄 착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거 아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죄를 찾아내서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질 수 없는 아이와의 전쟁에서 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 왕과 그 백성을 그의 성에서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그리고 여리고 때와는 달리 그 아이 성에서 얻은 모든 탈취물과 가축은 다 너희가 가지랍니다.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어요? 더 많은 걸 얻었을 텐데.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간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정하신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간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복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이미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방식이 똑같지 않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마지막 돌고 나팔 불고, 아까 호른인가요? 아까 너무 좋았어요. 예. 가슴이 푹 묻혀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똑같아요. 그 방법대로 해달라고?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병사가 아니라 3만 명의 용사를 뽑으래요. 그리고 5천 명은 따로 뽑아서 아이성 서쪽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 본진은 북쪽에다가 가서 진을 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저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이 왕이 그걸 보고 싸우겠다고 나올 거라는 거죠. 엊그제 그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라고 성문을 여놓고 온 백성이 나오면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서래요. 뒤로 후퇴하래요. 그래서 성에서 좀 멀어지면 여호수아가 사인하는 대로 매복했던 군사가 들어가서 그 성을 불태우고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니까 본진이 뒤돌아서서 쳐서 결국은 그 성에 있는 12,000명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승리를 거두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과 가축을 차지해서 나누는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에게 분명히 기억한 것은 아이성쯤이야 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는 것 경험을 했다면 그 패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책임 전가하고 희생양 찾기를 하고 회의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서실 겁니다. 이 싸움은 네 싸움 아니야. 이 싸움은 네 전쟁 아니야. 내 전쟁이야. 내가 싸울게.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나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